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 복음을 향한 비전과 또 하나님 나라를 향한 열정을 허락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비전을 품고 또 열정을 나누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날마다 주의 말씀 가운데서 또 주님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그 복음의 은혜 가운데서 우리의 삶을 살고자 다시 한번 결단하고 다짐하는 믿음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 가운데서 언제나 충성할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되게 하시옵소서. 특별히 두렵고 떨리는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하나님, 담대하게 하시고 말씀 앞에 온전히 꼬꾸라질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귀하게 인도하시기를 소원하오며 우리를 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안녕하세요. 저는 김덕현 선교사입니다. 잠깐 제 소개를 하면 김인천 목사 하면 누구신지 아시죠? 제가 형이에요. 동생이 먼저 목사가 되고 제가 나중에 목사가 됐는데, 지금 생각하면 저희가 이제 사형제인데 사형제 중에 둘이 목사가 됐어요. 참 축복이다라고 말씀들을 해주시는데, 어렸을 때는 그게 왜 그렇게 부담이 되었던지 참 견딜 수 없었던 부담감이 좀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시간이 이제 50대 중반이 되고 나니까 그런 데가 있었구나라고 하는, 그리고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또 기도해주고 사역의 현장 가운데서 늘 승리하기를 소원하며 기도해주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는 아르헨티나에서 선교하고 있는 지금 선교사로 나가 있는 미약한 종이에요. 연약하고 또 여러 가지 부족하고,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날마다 깨지고 부딪히고 엎어지고 자빠지고 뒤로 넘어졌는데 코가 깨지고 이런 상황입니다. 날마다 꿇어 엎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하나님, 내가 이런 상황인데, 하나님 나의 사역이 이런데 함께 해 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 그런 심정으로 오늘도 충성하려고 하는 그런 중이에요. 여러분, 아르헨티나 그러면 뭐부터 생각납니까? 축구. 그럴 줄 알았어요. 제가 오늘 우리 석관중앙교회가 지금 5번째 이렇게 단위에 서는 어떤 그런 교회인데, 가는 교회마다 물어봐요. 아르헨티나 그러면 여러분 생각나는 게 뭡니까? 100%가 다 축구 그럽니다. 맞아요. 메시라고 하는 세계 최고의 프로 축구 선수가 있는 나라. 그래서 아르헨티나 나라 자체가 축구에 대한 그 자긍심이 대단한 나라입니다. 그 축구 얘기로 밤새도록 웃고 떠들 수 있는 나라. 축구 하나로 밤새도록 화가 나고 분이 치밀어오르고 울고 부는 그런 나라. 그 굉장히 축구에 대해서 자긍심이 있는 나라인데요. 근데 얼마 전에 한국에 2대1로 졌어요. 아르헨티나가. 집에 전화를 넣어봤습니다. 분위기 어떠냐 그랬더니 괜찮대요. So cool. 깨빠서 그러는 거예요. 그 무슨 문제냐? 왜 그러냐 그랬더니요. 그 아르헨티나가 그 청소년 축구에서 우승했으면 난리가 났을 텐데, 근데 졌단 말이에요. 떨어졌단 말이에요. 떨어진 게 왜 떨어졌느냐? 자기들은 정식 국가대표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성인 국가대표가 아니고 애들이 나가는데 질 수도 있지, 그런 반응이라는 거예요. 근데 속으로는 이겼으면 하는 그런 생각들이 더 많았을 텐데. 근데 아르헨티나 그러면요, 또 어떤 분들은 탱고라고 하는 춤을 또 얘기를 해요. 또 어떤 사람들은 유명한 관광지, 이가수 폭포라든가. 제가 사진을 이렇게 좀 준비해 왔으면 더 나았을 텐데 그러질 못했어요. 여러분, 천지연 폭포 가보신 적 있죠? 제주도에 있는 천지연 폭포. 멋있어요. 아름답습니다. 와, 입이 벌어질 만큼. 그런데요, 아르헨티나 가서 이과수 폭포를 딱 보는 순간 천지연 폭포는 그냥 개울, 그냥 물방울 떨어지는 이런 모습이에요.
굉장히 또 그 자연 환경에 대해서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나라가 아르헨티나고요. 또 이제 아르헨티나 그러면 여러 가지 관광 자원들이 참 많이 있는 나라인데 제가 지금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축복의 나라예요. 하나님께서 정말로 축복하신 땅, 자연재해가 없어요. 그 흔한 화산도 한번 터지지 않는 나라, 쓰나미가 몰려오지도 않는 그런 나라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그 땅에다가 그냥 씨앗만 뿌려놓으면 알아서 크고 알아서 다 성장하고 풍성이 열매가 맺히는 그런 나라예요. 정말로 비옥한 땅이 있는 그런 나라. 거기다가 아마 세계에서 가장 소가 많은 나라일 거예요. 소. 한국은 제가 와가지고 그 제 동생이랑 이제 만나서 식사를 하는데 그 소고기를 오랫동안 안 먹었다고 소고기를 대접해 주는데요. 비싸가지고 손이 덜덜덜 떨리는 거예요. 그 한 7만 원짜리 먹은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그 이래봬도 한 번 앉아서 먹으면 혼자서 2kg, 3kg를 먹는데 어떻게 그렇게 먹어요? 동생 주머니 사정이 뻔한데. 그래서 먹지를 못하고 이제 배가 전혀 차지도 않았는데 동생한테 배부르다라고 그랬던. 근데 아르헨티나는 이 소가 1억 마리 정도 돼요. 인구가 한 4천만, 그러니까 이민자들까지 포함해서 한 4천만 정도 되는데 소만 한 2억 마리가 돼요. 그리고 소 한 마리 값이 한 350불, 400불이요. 키로수는 한 500kg, 600kg 되는 소 한 마리가 한 35만 원, 40만 원 이거밖에 안 되는 그런 나라예요. 그런 나라에서 소고기를 그렇게 먹다가 덜덜덜 떨리면서 먹으니 이게 여러분 소화가 되겠습니까?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그렇게 풍요로운 나라, 비옥한 나라, 하나님께서 정말로 축복하신 그 나라인데 그 나라의 상황이 어떠냐? 이거는 말로 형용할 수 없는 비참함 가운데 있는 그런 나라예요. 제가 살고 있는 지역은 부에노스아이레스라고 하는 수도예요. 그리고 제가 사역하는 곳은 두 군데인데 하나는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한 40분, 50분 거리에 있는 로마네 사모라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여기는 대표적인 아르헨티나의 빈민 지역이에요. 도시에서 그 대도시에서 쫓겨날 수밖에 없는 상황, 그 상황 가운데 있었던 사람들이 머물러 살아가는 곳. 그리고 프로벤시아라고 해서 그 지방 도시예요. 지방 도시에서 또 인디오 촌에 살아가다가 거기서 살아갈 수 없으니까 뭐 일거리를 찾아서 도시로 올라왔는데 도시에 적응을 못하는 거예요. 돈이 없으니. 근데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살아가는 곳이 그 로마네 사모라라고 하는 곳입니다. 처음에 이곳이 그 주택을 지을 만큼의 땅이 아니었어요. 호수입니다. 호수인데 사람들이 그 호수를 메운 거예요. 호수를 메어서 거기다가 집을 짓고 살아가는 그러한 동네입니다. 그런데 그 지역에 제가 교회를 세운 거예요. 12년 전에. 그런데 교회를 세웠더니요, 한국 사람 선교사는 저 혼자예요. 저 혼자. 그리고 그 지역에 6개의 교회가 그 현지인들이 세운 교회가 있고요. 이제 그 지역에서 이제 그 사람들을 붙잡고 부둥켜 안고 사역들을 이어가고 있는데 얼마나 비참하느냐. 하루에 3끼를 다 먹지를 못해요. 많이 먹으면 2끼, 하루 1끼. 이렇게 살아가는 지역입니다. 전기만 들어와 있어요. 수도가 안 들어와 있고 가스도 없고요. 그리고 길이 비포장도로가 기본이고요. 근데 더 위험한 건 이 지역이 아르헨티나에서 가장 범죄율이 높은 지역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지역을 마피아가 장악하고 있고요. 마피아가 얼마나 흉포한지 경찰이나 군인들이 감히 들어오지는 못해요. 그 길에 이제 센트로라고 해서 중심 거리가 있는데 그 거리로만 경찰들이 왔다 갔다 하지 안쪽으로는 전혀 들어가지 못하는 그러한 곳입니다. 그런데 제가 용감하게 그때는 몰랐으니까요. 지금 들어가라 그러면 그 생각해 보겠습니다라고 100번, 1000번 하나님께 빌었겠지만 그때는 몰랐으니까 모르면 무식하잖아요. 무식하면 용감하잖아요. 그래서 들어간 거예요. 들어갔는데 교회를 세우고 지금까지 사고는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역들을 어떻게 이어갈까라고 하는 것이 고민이에요. 그 사람들을 붙잡고.
근데 사역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없는 거예요. 단지 그 사람들을 붙잡고 안아주고 그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 근데 이런 사역들이 여러분 한계가 있어요. 왜냐하면 거기서 약간 좀 자리 잡은 사람들은 그 지역에 살아가려고 하질 않아요. 도시로 나가려고 그러지. 그러니까 자꾸 사람들이 바뀌게 되어집니다. 바뀌게 되어지고 몰려오는 사람들은 이제 마약에 쩌든 사람들, 그리고 이런저런 환경 가운데 치인 사람들이 몰려오게 되는 상황인데요. 그 사람들과 함께 교회를 이루어가고 같이 그 사역들을 이루어가야 되는데 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고민하다가 한 가지 그 생각한 게 뭐냐면, 그 지역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6개의 교회가 있어요. 현지 사역자들. 그 사람들과 함께 1년에 2차례, 뭐 많게는 4차례 정도의 전도 집회를 합니다. 전도 집회. 초리소빵이라고 그랬어요. 그 바게트 빵에다가 그 소세지 같은 것들을 구워서 그 먹는 건데, 이런 것들을 잔뜩 구워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전도 집회를 해요. 토요일 날 용감하게 한 8시, 9시까지 합니다. 아르헨티나라고 하는 나라가요, 멕시코부터 그렇지만 세계 아마 거의 대부분 나라가 그럴 거예요. 해가 지고 나면 나다니면 안 돼요. 밖으로 나가면 안 되는데, 근데 그 위험한 동네에서 이제 저녁 9시 넘도록 그렇게 집회를 인도합니다. 이제 목숨 내놓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집회를 하는 중에 그 주변으로 저기들이 있어요. 그 마피아들이. 근데 마피아가 관계가 나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 마피아에게 목숨이 담보 잡혀놓은 것처럼 이렇게 사역들을 이루어가고 있는데, 일단은 로마네 사모라라고 하는 그 빈민 지역의 사역은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고요. 또 하나가 이제 차코라고 하는 아르헨티나 북중부에 있는 동네입니다. 여러분 그 아마존, 브라질 아마존 생각하면 그 환경이 어떤지 좀 언뜻 떠오르실 거예요. 아나콘다, 그리고 뭐 그 제귀어라고 하는 표범, 뭐 이런 것들, 득실거리는, 악어도 득실거리는 그러한 곳. 그 끝자락이 어디냐면 그 제가 선교하고 있는 차코라고 하는 동네예요. 거기도 악어가 잔뜩 몰려 있고, 강물에 들어가서 수영했다가는 큰일 나요. 피라냐라고 하는 물고기, 빠꾸라라고 하는 피라냐 한 2배 정도 되는 물고기가 사람 잡아먹고 그러는 데여서 그 물에 들어갈 수 없는 그런 동네, 또 그런 마을이에요. 이제 거기에 위찌족이라고 하는 그 인디오들이 살고 있습니다. 위찌족이 사실은 그 아마존 남부의 그 숲을 다 가지고 있는 그 부족이에요. 인디오들인데, 거기를 그 농장주들 그리고 자본가들이 그들이 가지고 있는 땅을 다 빼앗아서 농장을 만들려고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이 인디오들이 자기들 거주하는 그 주거지들을 다 빼앗기고 살아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정부에서, 아르헨티나 정부에서 그들을 위해서 한 그 정착할 수 있는 마을을 만들어 놨는데, 이 카스텔리라고 하는 그러한 동네가 바로 그렇습니다. 근데 이 동네에 그 한 2만 가까운 인디오들, 위치족들이 살아가고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할 일이 없습니다. 원래 숲에서 이것저것 사냥도 하고 뭐 농사도 짓고 이렇게 살았던 사람들인데, 정착촌에 나오니까 먹고 살 일이 없는 거예요. 산업이 없고 생업이 없고, 정부에서 한 한국 돈으로 한 20만 원, 30만 원 정도 주는 거, 이걸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걸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거의 마약을 손을 대요. 뭐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삶의 유일한 낙이. 이 사람들을 상대로 선교를 하고 계몽도 하고요. 일단은 이렇게 살아가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들을 깨닫게 하고, 이러다 보니까 사실은 그 아르헨티노들에게 미움을 받는 어떤 그런 그 입장이에요. 아르헨티노들은, 그 농장주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주정부 공무원들은 그렇게 좀 그 누가 가서 그들을 계몽하지 않았으면, 그래서 그들이 그냥 그렇게 살다가 다 사라졌으면 하는 그런 입장이거든요. 무슨 얘기냐면요, 브라질은 인디오를 보호합니다. 보호 정책을 써요. 근데 아르헨티나는 말살 정책을 씁니다. 이들이 없어져야 그들이 가지고 있는 어마어마한 땅을
농장을 만들 수가 있고 목장을 만들 수가 있다라고 하는 생각이에요. 우리하고 좀 생각이 전혀 틀리지 않습니까? 1960년대 이미 한번 인종 청소라고 그래서 그 인디오들 거의 한 60만 명 이상을 정부에서 그 죽인 적이 있어요. 인종 청소. 근데 이들이 백인 그러면 아르헨티노 그러면 일단 겁을 먹고 나오질 않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근데 다행히 이제 동양 사람인 저는 백인 같진 않고 자기들하고 좀 다르다 뿐이지 백인 같진 않아서 그래서 마음의 문을 쉽게 열어주진 않지만 쉽게 열어줘서 또 그들과 함께 사역들을 이뤄가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요. 근데 여러분 제가 왜 이런 얘기를 자꾸 드리냐면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정말로 조건들 여러 가지 조건들을 짚어보면 아르헨티나만큼 축복을 받은 땅, 아르헨티나만큼 비옥한 땅, 아르헨티나만큼 좋은 환경이 있는 곳이 또 어디 있을까 싶어요. 제가 여기 한국에 오기 전에요. 그 뉴스 기사를 통해서 접했던 것이 뭐냐면 미세먼지요. 미세먼지. 야, 미세먼지 때문에 어떻게 갈까? 안식년으로 나와야 되는데 한 6개월 정도 한국에서 살아가야 되는데 그 미세먼지 때문에 어떻게 할까? 이런 걱정들이 앞섰어요. 근데 부에노스아이레스는요. 이게 뜻이 무슨 얘기냐면 좋은 공기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부에노스아이레스가. 근데 거기는 한국이 가장 좋은 날씨가 아마 부에노스아이레스는 가장 나쁜 날씨 정도 될 겁니다. 너무나 사람이 살기가 좋은 나라예요. 그런데 왜 그 나라가 그렇게 되어졌느냐? 마약이 들끓고 살인과 폭력과 강력 범죄들이 들끓는 나라가 되었을까? 그 나라는 원래 가톨릭 국가입니다. 가톨릭 국가. 95% 이상이 가톨릭. 인디오들까지도 성당에 다니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우리하고 좀 믿는 바가 좀 다르지만 그들 역시 예수, 그 십자가, 복음, 역사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자들일 것인데 왜 나라가 그 모양 그 꼴이 되었느냐? 결국 그들 안에 복음의 은혜, 복음의 능력, 십자가의 능력 이것이 사라지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들에게 정말로 오늘 사도 바울이 말씀에서 고백하는 것처럼 나는 십자가 외에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하는 그런 심정으로 그 나라를 살아갔다라고 한다면 복음의 빚진 자로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자라고 했다라고 한다면 그 나라가 그렇게까지 엉망이 되었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 안에 십자가, 우리 안에 복음의 은혜, 우리 안에 우리 삶에 주의 은혜라고 하는 것이 있고 이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단 말입니다.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복음의 은혜와 십자가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능력들을 경험하며 지금까지 살아오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것처럼 나를 쳐서 주님께 복종시키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말씀이 합당한 자로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입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 안에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것처럼 두 마음이 싸우고 있어요. 그 싸움 가운데서 성령의 법이 내 삶을 지배하고 성령의 법이 내 삶에 가득하기를 위하며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 아닙니까? 이런 고민들이 있어야 돼요. 이런 싸움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거예요. 아르헨티나라고 하는 나라.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걔들 말로요. 깨빠쏘 그래요. 깨빠쏘. 뭐 어때? 뭐가 문제야? 문제가 심각한데도 말이에요. 영은 죽어가고 있고 삶은 피폐해져가고 있고 모든 것이 다 엉망이 되어져가는 그 상황 가운데서 성령께서 주의 복음이 주의 십자가가 그들의 심령을 울리고 있고 그들의 심령을 붙잡고 있고 돌이키기를 회개할 것을 촉구하고 있는데도 깨빠쏘. 뭐가 문제인데? 여러분 예수의 그 십자가 은혜 경험한 사람들
복음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 그 안에는요 치열한 싸움이 있습니다. 어떤 싸움이요? 복음으로 살고자 하는, 그 십자가 바라보는 삶을 살고자 하는 그 치열한 삶의 싸움들이 있어요. 믿음의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이것이 내 안에 가득하고 이것이 우리 삶에 가득하게 되어질 때 그 삶이 참으로 아름다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속한 곳, 그가 살아가는 그곳, 그가 살아가는 날들, 이것이 주의 은혜 가운데 아름답게 되어지는 거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가득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깨봤어. 뭐가 문제인데 깨달지를 못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국은 아르헨티나 되는 거예요. 아르헨티나. 제가요 사역의 일대 좀 전환점을 갖고자 고민을 했었습니다. 올 초에. 그래서 친구 선교사님들 4분과 함께 부이노스아이레스에서 한 2,800km 떨어진 곳이 있어요. 2,800km 가는 데만. 그리고 오는 데까지 하면 1,600km, 700km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이 거리를 차를 가지고, 차 2대를 가지고 다녀왔습니다. 차 뒤에는 이제 옷가지들, 그 아르헨티나에서 사업하시는 옷가게를 하시는 분들에게 기증을 좀 받고 해가지고 옷가지들, 그 부식거리들 이렇게 잔뜩 사가지고 떼묵고라고 하는 2,800km 떨어진 곳으로 차를 끌고 내려가요. 내려가는데 꼬박 2박 3일 걸립니다. 그리고 선교를 가서 이제 정신없이 하는 거예요. 나눠주고 또 목사님들 모아서 성경 세미나도 하고, 그리고 교회, 이 교회, 저 교회 둘러보기도 하고 한 10여일 정도의 일정을 마치고 이제 부에노스아이레스로 돌아오는 거예요. 돌아오는데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하고 있는 그 사역에 대한 좀 전환점이 필요했던 때였기 때문에 여러 가지 고민들도 많았고 생각들도 많았던 때였습니다. 오다가요 문득 예전에 아주 제가 어렸을 때 어느 전도사님이 부르셨던 찬양이 있어요. 꿈바야라고 하는 찬양입니다. 혹시 여러분 아실까 모르겠어요. 꿈바야 마이 롯 꿈바야, 모르세요? 이 꿈바야라고 하는 이 찬양이 영어로 이렇게 얘기하면 컴바이미라고 하는 찬양이에요. 흑인 노예들이 흑인 노예 시대 때요. 백인들이 교회에 가서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 그 시간에 흑인 노예들은 잠시 좀 쉴 수 있는 여유가 있었다 그럽니다. 근데 교회에서 백인들이 컴바이미 마일로 컴바이미 이 찬양을 듣는데 이 영어로 몰랐던 흑인 노예들이 듣기로 이 컴바이미라고 하는 것이 꿈바야라고 이렇게 들렸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어렸을 때 저희 전도사님이 그 찬양을 부르셨던 것이 언뜻 기억이 나서 운전하다가 이제 그 찬양을 이제 읊조린 거예요. 근데 갑자기 고속도로거든요. 보통 130km가 규정 속도입니다. 그리고 차가 워낙 잘 나가다 보니까 한 170, 180 밟고 이렇게 다니는 그 길인데 한참 달리고 있는 그 때에 눈물이 확 터진 거예요. 한참 눈물이 터집니다. 도저히 운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갓길에 차를 세워두고 하나님 왜 그랬는지 몰라요. 왜 그랬는지. 제가 고민하고 갈등했던 그것이 내 안에서 해결되어지고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선하게 인도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이건 확신이 아니라 그냥 답답했던 거예요. 고민이 되었고 하나님 한참 울었어요. 근데 마침 고속도로에 그 순찰하는 경찰들이 제가 이제 갓길에 세워놓고 울고 있으니까 문을 똑똑 두들겨요. 와가지고 이미 눈은 퉁퉁 부은 상태고요. 경찰들이 봤습니다. 그랬더니 눈이 퉁퉁 부어 있고 그러니까 정신 못 차리고 그러니까 얘가 마약했구나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내리래요. 저보고 내렸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래서 내가 지금 이러고 있다. 잠시 쉬고 있다. 좀 이해를 해달라 그런 거예요. 근데 경찰이 가만히 보니까 안 되겠다 싶었던 모양이에요. 마약하지 않은 건 알겠는데 안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를 내리고 어디로 갔냐면 근처 그 초소로 저를 데려갔어요.
데려가서 그 아르헨티나 가면요, 그 아르헨티노들이 그 마시는 차가 있습니다. 마떼라고 하는 차가 있어요. 요만한 그 조롱박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조롱박을 잘라서 반을 자르는 게 아니라 그 꼭지 있는 쪽을 잘라요. 그리고 속을 다 파내서 걷다가 마떼를 넣고 마떼가 워낙 쓰니까요. 걷다가 또 설탕을 넣고 빨대를 꽂아서 물을 붓고 마시는데, 근데 그들이 마시는 방법이 특이해요. 어떻게 마시냐면 먼저 한 사람이 마십니다. 그렇게. 그리고 그 빨대 그대로 옆 사람에게 또 줘요. 옆 사람이 그 빨대로 또 마시는 거고, 한 사람이 있으면 그 옆 사람도 그렇게 마시고요. 근데 여러분 20사람이 그렇게 마신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이게 더러워가지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처음에 그 위치족 가가지고 그들을 만나는데요. 이 사람들이 시험을 하는 거예요. 시험. 그래서 자기들이 다 마시고 저한테 이 맛대를 넘겨주는 거예요. 고민이죠. 냄새는 나고 더럽고 마실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지금은 아주 잘 마십니다. 아주 잘 마셔요. 그런데 이 경찰이 이렇게 맛대를 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경찰이 저를 아는 것도 아니에요. 아는 것도 아니고 내가 어떤 사정인지 정확히 모르고요. 내가 어떤 일을 하는지도 정확히 모르고. 그런데 제가 그때 깨달았던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이루하시는구나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이루하시는구나. 제가 인디오들을 만났습니다. 그들이 내가 선교사인 건 알아요. 그리고 내가 그들과 함께 한다라고 하는, 말로 그러니까 함께하고 있구나라고 하는 그런 느낌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고민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그 경찰이 내게 주었던 그 위로, 따스한 손길, 이것이 내가 섬기고 있는 그 인디오들이, 내가 섬기고 있는 그 빈민촌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 그것을 경험할까라고 하는 그 생각이 언뜻 들었던 거예요. 여러분들은 주의 백성들이고 주님을 믿는 사람들이고, 여러분 안에는 예수의 십자가, 바울이 그토록 자랑하는 주님의 십자가, 주님의 보혈, 그리고 여러분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주님의 복음의 은혜들 경험하며 살아왔을 겁니다. 그렇게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을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한 가지 고민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믿는 주님, 내가 자랑하는 그 십자가, 그걸로 나는 다른 사람들을 정말로 뜨겁게 위로를 해본 적이 있는가? 여러분, 바울이 주님의 십자가를 자랑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바울이 그토록 나는 십자가 외에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선포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안에서 그 경험이 너무나 뜨겁기 때문에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심정으로, 그 뜨거운 심장으로 가서 위로하고 선포하고 전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도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나도 주님의 십자가 경험했고, 나도 주의 복음의 그 은혜를 경험하며 지금까지 믿음의 삶을 살아왔는데, 그러면 나는 이 땅의 믿음의 사람들, 또 믿지 않는 자들, 내 이웃들, 정말로 주의 복음이 필요하고 주의 사랑이 필요한 이들에게 그 뜨거운 위로를 전해줬을까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참으로 이 땅은 주님의 십자가가 필요한 땅입니다. 이 땅은 주의 복음의 은혜가 필요한 땅이에요. 그리고 이 세대는 주님의 사랑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이때를 살아가고 있는 믿음의 종들이에요. 그냥 단지 교회만 다니고 예배만 드리는 사람이 아니라 믿음의 종들이란 말입니다. 우리에게는 사명감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명감. 우리가 주의 은혜를 먼저 경험했고, 우리가 주의 십자가를 먼저 경험했고,
그 복음의 은혜를 먼저 경험했기 때문에 우리 안에는 그 사명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명을 다하며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그 사명을 다하는 하나님의 귀한 종들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 안에 그 받은 은혜가 뜨겁다라고 한다면, 내 안에 경험한 십자가가 뜨겁다라고 한다면, 그 주님의 위로가 필요한 곳에, 주님의 사랑이 필요한 곳에, 주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가 필요한 그곳에 가서 전해야 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지 않습니까? 한번 고민해 보시길 바랍니다. 아르헨티나처럼 정말로 풍족한 가운데 있는 나라를 할지라도, 모든 것이 차고 넘치는 그런 나라를 할지라도 그 나라가 왜 그렇게 꼬꾸라지고 힘들어지고 어려워졌느냐? 정치가들의 잘못일까요? 정치를 엉망으로 한 사람들의 잘못일까요? 그렇잖아요. 물론 그들에게도 일말의 책임은 있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큰 책임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들이 받은 그 은혜들, 그들이 누리고 있는 그 은혜들, 이것이 그들 안에서 사그라졌기 때문에, 그들 안에서, 그들 삶 가운데서 그것이 식어졌기 때문은 아닐까요? 오늘을 살아가면서 우리 역시 지난 날들을 돌아보면 하나님의 귀하신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하심이 우리 가운데 있었어요. 또 우리는 믿음의 삶을 살아오면서 우리가 자랑할 만큼 그 십자가의 은혜들, 간증할 만큼 주님의 사랑들 경험하며 살아왔어요. 그런데 그것이 우리 안에 사그라진다면, 우리 안에서 그러한 경험들이 식어져 버린다면, 여러분, 우리의 삶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르헨티나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아르헨티나가 간절히 소원하는 건 그 십자가, 그 뜨거운 주의 십자가 다시 한번 우리 안에 불일 듯 경험되기를 바랍니다. 그 경험을 통하여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지고 그 경험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 땅에 주의 사랑이 필요하고 주님의 위로하심이 필요하고 주의 복음의 은혜들이 필요한 그곳에 온전히 전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로 살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삶이 바울이 고백하는 것처럼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노라라고 고백하는 그런 고백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것이 있어요. 그 자랑하다라고 하는 말을 보니까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다. 또 하나가 칭찬하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어요. 근데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요, 그 칭찬하다라고 하는 말을 다른 말로 바꾸니까 찬양하다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찬양하다. 간단하잖아요. 자랑하다라고 하는 말이 결국은 찬양하며 영광을 돌리라고 하는 거예요. 찬양하며 영광을 돌리라. 저와 여러분의 삶이 그런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찬양하며 영광 돌리는 삶, 주의 십자가 앞에서, 주의 복음 앞에서 날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서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는 믿음의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가지 여러분 부탁드릴 것이 있는데요, 여러분의 기도가 필요한 것이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관심이 필요한 것이 참 많이 있어요. 이 땅에 주님을 알지 못하며 죽어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님을 알지만 믿음 없는 가운데 죽어가는 수많은 이들이 있어요. 여러분의 기도와 관심이 필요합니다. 그들에게 여러분 기도하며 사랑의 관심을 전하는 것이 여러분의 책임일 겁니다. 저야 그곳에 살아가는 그러한 자이지만 이곳에 살아가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에게 그러한 책임이 주어지지 않았을까요? 먼저 믿는 자의 책임.
바울은 이것을 빚진 자라고 했습니다. 빚진 자. 간절히 소원하는 건 여러분 삶 가운데서 또 여러분 심령 가운데서 이 땅에 믿지 않는 자들, 그 영혼이 죽어가는 자들, 그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고 끊임없이 애쓰는, 또 그들에게 여러분의 사랑의 관심을 전해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